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저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판단하고 감찰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 말씀. 자,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변합니다. 그때 시간표에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변화는 안 되죠. 결국 말씀밖에 없는데 왜 내게 말씀이 필요한가? 그러면 도대체 말씀이 그럼 뭐냐, 말씀이 도대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 곧 그리스도죠.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독으로 이랬습니다. 원저자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해서 기록한 것이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가 이 속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믿는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말씀 믿는다, 이건 정말 큰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권위 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우리를 서밋으로 만듭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놀라운 치유, 회복이 다 들었어요. 말씀 속에. 그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그 우리의 먼저 이 영적인 치유, 회복 서밋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생각을 치유하죠. 그리고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내고 육체입니다. 심지어 말씀은 우리 육체까지 많이 치유하고 회복을 시킨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게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 회복하면서 환경 회복되더라고요. 삶이 치유되더라고요. 많은 창세기 3장의 이초주가 떠나더라고요. 이야, 이게 진짜 이게 그렇게 되니까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야,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찔러 쪼갠다, 이 말이 뭐냐면 꿰뚫다, 이 말. 꿰뚫어 본다. 날선 검으로 다 파헤치듯이 모든 걸 파헤쳐서 낱낱이 드러낸다, 이렇게 했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 다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왜? 세밀하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그런데
자꾸 우리의 뭔가 숨은 동기 이런 부분 굉장히 손해됩니다. 왜?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숨은 동기, 뭔가 나만의 얄팍한 계산 이런 부분은 치명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신뢰합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지 진짜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고 체험이 되고 누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더 앞서 있거든요. 내 생각 이런 것이 너무 굉장히 보이죠? 아닙니다. 말씀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똑똑해도 말씀 앞서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그게 미련한 겁니다. 차라리 미련한 게 낫습니다. 왜? 말씀이 완벽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때 이런 숨은 동기, 얄팍한 계산 이런 것들 빨리 내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 돼버려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축복을 다 가로막아 버려요. 왜? 얄팍한 나 이것이. 저도 이걸 딱 내려올 때부터 쉽더라고요. 그전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 뭔가 나라는 것이 이 나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은 뭔가 내 속에는 늘 뭐 갈등이 있어요. 뭔가 먹고 느낀 것처럼 뭐가 시원치가 않아. 밝지가 않아. 뭔가 어정쩡한 있잖아. 뭐 편하기 힘든 어정쩡한 것들이 늘 가로막고 있고 안개 낀 것처럼 구름 낀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드러내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이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완전 재창조입니다. 왜냐면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말씀이 이렇게 필요한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게 다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말씀 필요해요. 말씀 아니면 절대 못 바꿉니다.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미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아니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니까 절대 말씀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이 각인돼 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 이건요 치명적인 우리에게 이제 참 사단의 속임수인데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것으로 각인돼 버렸어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떠는 세상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 것으로 이 사람들의 것으로 너무 각인돼 버렸습니다. 그 맞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니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살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뭐 이게 기준처럼 배워왔고 했는데 그 깊은 뿌리는 뭐냐면 납니다. 결국 내가 들은 내 것으로 다 이렇게 이곳이 이런 것들 내게 들어와서 나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나 중심으로 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죠.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니까 이게 영적 대수술이죠. 어떻게 보면 이걸 바꿔내는 게. 그래서 한마디로 사탄은 뭐냐면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영인데 이 거짓된 것들이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 말씀 아니면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고 이제 하는 거죠. 숨은 동기 야마 내려놔라 빨리. 왜냐하면 이거 얼마나 이게 우리를 힘들겠냐 몰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설피 머리 좋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 조금 앞서가는 거, 조금 체험한 거, 조금 공부 더 한 거 이것들이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그 얄팍한 작은 것들이 그렇게 나를 방해합니다. 그만큼 이게 창세기 3년을 가게 된 결과가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고통이죠. 그건 고통밖에 안 나와요. 고통과 자꾸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고 마음의 안식이 사라지죠. 두려움이 들어오고 뭐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세상은 없잖아요. 세상 것은 이미 기준됐기 때문에 세상 것은 바꿀 수도 없고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서 바꾸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왜? 보이지도 않고 모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노아 시대인데 영이 죽으니까 인간이 육이 됐습니다. 육체가 된지라 해서 육. 온갖 모든 것이 육적 중심입니다. 육. 그 영적인 말씀이 안 들어가죠. 왜? 다 육이니까. 뭐든 육이에요.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이 육적인 거, 이 의식주 이 부분으로 꽉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밥이 나오냐 이렇게 한다니까 떡이 나오냐 자꾸 다 육이니까 그렇게 이제 육으로 굉장히 강하게 딱 그 육을 갖다가 잘 먹이려니까 필요한 게 그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꽉 쪄들어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생각 자체가 뭐냐면 육입니다. 육신의 자는 늘 육신의 걸 생각합니다. 생각 자체가.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 성경은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둠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어요. 그거 신기하죠. 그 육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잘한다는 것이 늘 하나님과 원수 반대쪽에 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이 자체가. 육은. 그래서 이제 결국 육이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 돈을 사랑해. 물질 만능주 시대가 오는데 돈이면 다다 이렇게 할 만큼 이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사랑이 식어지죠. 왜? 너무 돈 쪽에 가다 보니까 모든 게 돈 기준 돼버려요. 판단도 그렇고 기준도 이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돈을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세요. 그건 돈 사랑한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돈에 대한 탐심이나 탐하는 거예요. 돈을 탐하죠. 돈을 탐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미혹을 받습니다. 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 돈만 보여. 이게 미혹받습니다. 미혹을 받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해야 믿음도 떠나버려. 왜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큰 근심에 빠져버려. 이렇게 절묘하게 세상은 이렇게 좋은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패망이 일어나는 자기를 찔르는 그 고통을 당하죠. 이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그 사람 욕심이 참 이게 죄를 불러옵니다. 나중에는 사망이라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탐욕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리에 돈이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잘못하면 우상숭배한다니까. 안 보이는 우상숭배 탐욕에 빠져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저와 여러분은 돈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많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11조고 이번 관리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경제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렇게 너무나 다른 것으로 이런 것들이 꽉 각인되어서 이걸 바꾸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바꾸지 사람이 바꿀 수 없지요.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으로 우리가 딱 확인했어요. 이건 뭐 바벨탑이죠. 막 높이 우리를 내죠. 그래서 끝없는 막 과학과 막 성공 이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온 세상은 지금 더 높이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우리 이름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는 이름을 높이는 내 명예, 성공 막 이쪽으로 막 달려가죠. 요게 이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나를 쫙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게 이제 이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나를 이게 참 좋은 말 같지만 이게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알아주면 좋고 막 이거 자꾸 이게 이런 부분들 창사명 뭐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 마귀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이사야 14장 14절 보면 마귀의 속성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자가 비길 것이다. 사단이죠. 사단은 끝없이 하나님 것처럼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는 뭐냐 하면 또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빠져 버리죠. 이 사탄은. 이런 것들이 각인됐어요. 같은 말이 나, 돈, 성공 결국 나인데 이게 너무 강하게 각인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방법은 세상은 없어요. 왜? 세상은 이거 가르치기 때문에 바꾸는 게 뭡니까? 우리가 또 강조하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게 이제 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바꿔야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 세상 축복은 쌓아도 없어도 다 문제예요. 다 고통지향인데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바꿔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은 절대 이제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편집해야 돼요. 창세한 세상 걸 편집한 걸 다시 뜯어내서 새롭게 편집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건축이죠. 완전 헐고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이 사탄이 심어준 것 이것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사탄이 심어준 한번 사탄이 심어준 게 뭐냐면 이건 망할 것이거든요. 틀린 정도가 망할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 망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이 망할 것 틀린 것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마음에 감동되고 은혜 받잖아요. 안 바뀝니다. 대충 해서 안 바뀌거든요. 결국 또 내 생각도 가거든요. 야, 이게 얼마나 묘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소화시켜서 개인화시켜서 말씀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이제 그 부분만 되면은 쉬워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돼. 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들이 너무 자리 잡았고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네.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려서부터 뭘 들어왔느냐 그죠? 어릴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 6절 11장을 들어왔고 배워왔고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아. 성경.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데모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만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먼저 영적 회복입니다. 영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우리 교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세상 것 듣고 살면 세상 사람 돼버려요. 사람 말 들으면 세상 사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요. 야, 이게 이제 비밀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겠어요. 그리스도로 근본은 끝났지만 우리 삶은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거든요. 이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교훈도 받고 책망하고 의로 바르게 다 해서 뭔가 사탄의 통로가 되는 그런 틈들을 말씀을 자꾸 메고 가야 됩니다. 치유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우리도 모르게 많이 고장난 게 있어요. 상처받은 게 있고 비틀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자꾸 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사탄의 통로를 없애버려야 돼요. 말씀이 모든 잘못의 틈을 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게 뭡니까? 인성입니다. 영성회복, 인성회복이 돼요. 사람다워집니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밖에 못 삽니다. 다 이상해지면 사람이 다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능력을 갖죠. 어떤 능력? 선을 할 수 있는 능력, 선한 능력. 마귀는 악의 능력입니다. 마귀 충만하면 악의 능력이 있어요. 온 땅을 망쳐. 그래서 세상 살리는 능력이 이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집하되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편집을 해요. 항상.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율법대로 편집해버리면 바리새인 같이 돼갖고 굉장히 바른데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복음 중심으로, 왜냐하면 모든 성경 66권은 한 단어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축복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 편집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편집해가는 거죠. 그러면 66권 가장 첫 번째 흐름이 이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편집했다면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다 편집한 거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뱀의 머리를 깨는 게 나와요. 사탄의 급소를 꺾는 게 나오잖아요. 이걸 딱 편집할 때 사탄은 무너집니다. 저는 이거 딱 잡고 살아났어요. 아, 사탄은 깨졌구나.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이나 피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그리스도가 편집되면 사탄은 결박되고 재앙이 떠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창사하면 재앙이 막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규정이 안 여기나니까 대충 넘어가요. 그러고 또 내 생각대로 또 살합니다. 그러니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흑암을. 왜냐하면 편집을 안 하거든요. 이건 참고하지, 편집은 이게 편집돼 있어요. 이걸 더 소중히 여긴다니까. 이게 더 강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겁니다. 좀 어떻게 억울하죠 이게 좀.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심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어릴 때 했다면 끝나겠죠 진짜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내 인생 전체 함께. 임마누엘 위드 원뉴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전체 함께.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 함께구나 이게. 어떤 문제도 네가 인생의 여정이다 이 분장이다.
이렇게 이제 편집되면은 전체가 달라지죠. 어떤 문제가 도. 드디어 우리의 재앙을 막고 죄를 멸하고 사탄을 멸하고 그 하나님이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고 오직 예수죠. 이야, 오직 예수구나. 저는 이거 모를 때 예수 할 때 그냥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냥 예수 했어요. 예수. 감동도 없고 알고 나서 좀 이런 예수구나. 그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사탁한 여자의 우선이요. 오직 예수만이 피언약 주인공 재앙만 그분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원수와 꺾은 권세 왕권입니다. 이게 편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편집되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이때 인생의 반석이 됩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반석.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예요. 참된 믿음이란 말이죠. 이야, 반석이 딱 세워진 믿음. 이때 음부의 권세 사단 귀신들이 못하죠. 천국 열쇠. 이게 그냥 붙어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땅에 매면 풀고 하늘 보좌와 소통 이런 것도 쭉 이게 따라와요. 쭉 편집되면.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집니다. 자, 십자가는 모든 것을 저주와 재앙을 여기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끝을 말하죠. 다 이루었다. 자, 이제 이게 십자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전 옛날 십자가 능력을 몰랐어요. 이 능력이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여기서 해결했구나. 저주를 끝냈구나.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그게 십자가는 능력인데 다 이뤘다. 그냥 끝을 냈어요. 주님께 끝. 모든 끝을 내버렸어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럼 뭘 끝냈을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죠. 뭘 끝냈을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제 끝난 걸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 찾아서. 이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났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의 말씀, 성경이 달라집니다. 그냥 다 암속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의 다 끝내는 걸 확인하는 하나의 영수증 같은 거였어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한 거니까 이거 끝났구나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가장 먼저 예수님은 죄를 끝내버렸어요. 로마서 8장이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죄는 끝났구나. 또 주님은 저주도 끝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완전 저주 끝.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버렸습니다. 그 저주가 딱 끝나니까 저주가 사라졌잖아 우리가. 그 저주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저주는 없어요. 왜? 저주 끝났으니까. 이때 우리는 복이 돼버렸죠. 저주 끝나고. 우리는 근원이 복의 근원. 이런 말도 편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해 보세요. 왜? 저주 끝났으니까 당연히 복의 근원이죠. 왜? 근원인 저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의 그 얘기가 지금 내 얘기 다 알게 됩니다. 난 복의 근원이구나. 저주 끝났구나. 문제 없다. 있죠? 없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왜? 저주 끝났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죠. 이런 것들이 그냥 편집이 돼요. 자연스럽게. 쭉 편집이 돼요. 쭉 그냥. 성경 보면 돼요. 보면 다 끝났기 때문에 성경 보면서 하나씩 편집시키는 거예요. 쭉 보다 보니까 저도 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 가난을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난 이게. 이것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 이 가난도 로마서 8장 9절에 다 끝냈거든요. 이게. 로마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가난 끝냈거든요. 저는 말씀을 편집했거든요. 가난 끝나서 그때요. 아, 끝났구나. 알았죠? 이제 쉽게 말하면 아, 끝났구나 이게. 다 끝났구나. 이렇게 말씀이 오니까 창세기 3장 이 가난의 실패 것이 부정의 것이 결박되더라고요. 물러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편집했으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버린 거죠. 가장 먼저 바뀐 게 생각이 바뀌더라. 아,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었네.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다 지배. 옛날에는 창세기 3장의 생각이 지배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고 이제 말씀 내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이 돼요. 그러니 이것이 마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딱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뇌로 딱 각인돼 버렸죠. 딱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 뇌에 있는 것이 결국은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영적 상태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저 성경 많이 암송했거든 안 바뀌더라. 그냥 암송한 거지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암송한 거지. 그 영혼은 영혼과 영혼. 야, 이게요. 정말 이게 뭐 하늘 보자, 천국. 이게 다 통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몸과 관계했어요. 내 몸과 관계했잖아요. 내 몸. 내 몸에 내가 몸이 거주하는 현장과 관계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내 몸에 거주하는 삶 현장이 바뀌다. 현장이. 삶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대로 가더라. 말씀대로. 신기하죠? 말씀대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바뀌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 애를 쓰기도 안 바뀌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근데 이걸 싹 바꾸니까 이 안 보이는 이것이 바뀌어버리니까 삶이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 상태를 바꾸라. 뭐 하려고 하죠. 이걸 바꾸라. 그럼 따라와. 이건 안 바꾸고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이 뿌리는 안 바뀌고 삶을 바꾸려니까 바뀌집니까 이게. 근본이 안 바뀌는데 이게. 그래서 이걸 근본을 바꿔놓으면 이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평상시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 하면서 쭉 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면은 그래서 뭔가 지속해서 바뀐 거지 갑자기 안 바뀌거든요. 지속하면서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 고백 안 하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전에 행한 대로 그것이 오늘 온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해요. 자, 이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기 때문에 특히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배를 잘 들으면 잘 바뀝니다. 이게 예배를 진짜 집중하면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미랑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계속 시편 107편 27보니까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 말씀 딱 보내줘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시간표 따라 말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보내요. 계속 하나님 말씀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 그 말씀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예배는 뭐냐면 이걸 시간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나에게 뭔가 계속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바뀝니다. 설교를 들으면 안 바뀝니다. 왜? 사람 말이니까. 목사의 말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 바뀝니다. 누가 하셔도 바뀝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겠으니까.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냐 아니면 대충 하냐. 이건
굉장한 차이였어요. 그래서 뭐 예배를 10년, 20년 안 받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 안 들었거든요. 그냥 사람 말을 들었거든요. 설교 평가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고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개인 집중. 자, 이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선가면 또 이건 또 중요한 시간이에요. 홀로 하는 개인이 집중하고 있다. 이건 굉장한 시간이에요. 이건 뭐 누구 눈치 볼 거 없잖아. 그냥 개인 집중이 뭐냐면 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이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뭔가 개인이 진실하게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집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다 서서 말씀 받고 이거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쭉 쌓여서 이제 가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싹 바뀌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야.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응답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응답하는 게 응답의 자리에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상태가 바뀝니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축복의 자리에 가 있어요. 내 상태가. 그 안 바뀌면은 응답 와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리가 아니거든. 내 거 아니거든. 또 없어져 버려요. 그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정복의 자리에 나 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이 비밀입니다. 계속 하면서 은혜 힘없고 이건요 대신 못 해줍니다. 홀로 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라 내가 쉬게 하리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내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자,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틀리게 살았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이거 잘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배우려면 온유한 자가 배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배워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배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멍에가 다 2개거든요. 2개짜리. 그러니 이 소 2마리가 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혼자 가기 힘든데 이게 막 옆에 걸리적거리니까 이게. 여기는 누굽니까? 이분은 예수님이고 여기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막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하면 그냥 죽겠어. 왜냐면 들짐 정서 막 뛰어다니다가 하려니까 이게 막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막. 그런데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 사는 예수께 맞춰야 돼. 그러면 이 멍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요 날개 돼. 날개. 그 날개처럼 안 생겼어요 이거요? 있잖아요. 멍에요? 날개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날개 된다니까 시원합니다. 처음엔 부담인데 완전 쉼이 돼버려요. 홀로 날아가 버려요. 말씀과 함께 정말 새로운 삶이 돼요. 그 신경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배워서 말씀을 실제 삶에 내가 적용하고 그동안 세상과 적용했잖아요. 사람 말을 이제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개벽돼요. 완전 천지개벽이에요. 완전 달라요. 완전 이거 천지개벽. 그냥 완전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새로운
새로운 내가 돼버렸어요. 옛날 내가 아니고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그냥 전체가 다 통째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온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바뀌어버렸어. 이게. 완전 빠져나와서 이게 옛날을 잘 생각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단은 결박되고 무너지면서 드디어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납니까? 창세기 1장 27절 살아나요. 하나님 형상, 원래 인간이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나요. 야, 하나님 형상. 28절 권세 살아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 영이 살아나요. 육밖에 모르는 인간이 영이 살아나요. 영적으로 바뀝니다. 이야, 이게 바뀌어요. 2장 8절부터 빼앗긴 에덴 축복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없으면 결국 내 생각입니다. 그건 결국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 힘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소중하고 감사하고 좋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 성취의 증인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 끝을 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아멘으로 잡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럼 내 것입니다. 아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아멘할 수 내 거 됐거든요. 야, 이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아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편집되더라고요. 그때는 옛날에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이 안 되고 그냥 머리만 있지 아무 가치가 없더라고요. 가슴으로 영으로 받으니까 그게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